자, 오늘은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잠깐 했는데요. 예,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 큐티책 다 들고 다니셨습니까? 왜 우리 손목에 기호로 삼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눈에 팍 들어온 말씀이 있어서 이거 잠깐만 나누고 시편 1편으로 돌아갈게요. 자, 시편 4편 4절이에요. 시편 4편 4절인데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자, 너희는 떨면서 범죄하지 말래요. 여러분, 내가 떠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범죄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혼자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내가 떨면서 그러면 왜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요. 4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는도다.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신대요? 누구를 택하신대요? 경건한 자를 택한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떨면서 범죄하지 말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야 하고 그 죄를 무서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겠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지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죄 앞에서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 설교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잠깐 한마디 나누고 우리 시편 1편으로 갑시다. 자,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복은 무엇이다 라고 해서 복 있는 그런 삶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짧게 나누었지만 오늘은 조금만 더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과 세 가지를 안 하는 것과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럼 한 가지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복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있어야 할 곳과 있으면 안 될 곳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복 있는 사람은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나의 위치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삶을 꾸준히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한 곳 한 자리에서 머무르고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중에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부터는 그런 거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꼭 우리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성경책 들고 왔냐고 확인했었어요. 그쵸? 옛날에 너희들 성경책 가지고 왔어? 막 그러면서. 그래서 안 갖고 오면은 꼭 선생님들이 진짜 매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니들 전쟁 나가는 군인이 총을 안 들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서 주일날 꼭 성경책을 갖고 오라고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 가지고 오면 혼나고, 가지고 오면 그래도 그냥 저기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가르침이 그렇게 좋은 가르침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그 신앙생활, 믿음의 총을 주일날 교회 갈 때만 갖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면 그 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운 적 있습니까? 성경책 항상 들고 다니라고? 니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할 거냐고, 집에서도 들고 다니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잘못 배웠어요. 영적인 싸움은 교회 안에서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항상 내가 있어야 할 곳과 있으면 안 될 자리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새벽에서도 지금 있어야 할 곳과 있으면 안 될 자리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살 때 몇 번의 자리를 옮기십니까? 자리를 많이 옮길 거예요. 하루에 한 곳에만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옮길 때마다 내가 지금 복된 곳에 있는가, 내가 그렇지 않은가 수시로 우리는 되물어야 돼요. 점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 있는 사람은요, 수시로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 한번 외치고 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수시로 내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수시로 내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혹은 몇십 번씩 계속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지금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자,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자, 다시 1절로 돌아가 볼게요. 자, 제가 묵상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자,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않고.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따르다, 서다, 앉다더라고요. 따르다, 서다, 앉다. 여러분 이게 죄의 발전 단계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그 죄를 접하고 그곳에 눌러 앉아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씩 두 번씩 따라갑니다. 한 번씩 두 번씩 따라가다가요, 그 다음에는 그 죄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서 있어요. 계속 서성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이제 눌러 앉게 되죠. 그 죄의 발달, 죄의 성장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담배 태우시는 분들, 처음 담배를 배울 때 친구들 담배 다 펴요. 혼자만 안 펴요. 그 몸에 나쁜 거 뭐 따로 펴?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세뇌예요. 그 몸에도 안 좋고 막 이걸 왜 펴?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항상 담배 피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곳에 가면 그곳에 와요. 직장에서도 내 부서 아니어도 항상 요즘엔 담배 필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할 시간에, 언제입니까? 식후에, 그리고 있어야 할 장소에, 뭐 어디입니까? 옥상 뭐 이런데 구석진데 그래 있어야 할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야 같이 가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번씩 따라가요. 한 번 따라가고 두 번 따라가고. 군대 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가면 담배 진짜 많이 배워요. 왜 그러냐면 모든 무리들을 다 따라다니느라고 그냥 할 일 없어서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자, 군대 가면 그냥 막 밥 먹고 할 거 없으니까 뭐 담배 피러 가자. 그 따라가요. 그 다음에 뭐 냄새도 안 좋고 막 처음에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팍 있어요. 스트레스. 야, 한 대 줘봐. 그럼 그들과 같이 서 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이 되면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죄는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게임도 그렇고요, 도박도 그렇고요, 술도 그렇고요. 어떠한 죄를 봐도 처음부터 거기서 앉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가고 서고 앉는다. 그럼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내가 그들을 따라다닐 때 내 믿음을 점검했더라면 죄의 유혹을 끊기가 훨씬 쉽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으며 얼마나 많이 서 있었을 것인데 그는 점검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행위인가? 복 없는 사람의 행위인가? 아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요, 우리가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죄의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점검하십시오. 하루 동안 나 오늘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오늘 믿음 엄청 좋은 사람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드린 사람이라면 더욱더 날이 서서 더욱더 잘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새벽 예배 오미 신앙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얻은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고 해서 군인이 총 들고 전쟁 나간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항상 지니고 다녀야 돼요. 우리는 항상 군인이어야 된다고요. 영적 군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복 있는 사람답게 수시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단어는 아까 따르고 서고 앉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럼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악인들. 어디에 누구와 함께 섰습니까? 죄인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악인들을 따라다니면 죄를 짓게 되고요. 죄인들과 어울리면 오만해져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요,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인들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반대로 보면, 가만히 보면요, 이 겸손이라는 것도, 그쵸? 진짜 예수님의 능력 아니면은 이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목사님, 제 주변에 엄청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들 한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되게 겸손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의 되게 큰 약점은 자기 의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 눈에 저 사람 예수님도 모르는데 되게 겸손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뭐 다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보면요, 자기 의가 충만해서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진짜 이 모습 속에 되게 겸손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가만히 못 버팁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만약에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오만해지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쭉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죄로부터 찾아온다는 것을 또 점검하게 될 거예요. 지금 내 모습과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 보이는 그런 현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언제부터 왔고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 항상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항상. 예, 오늘 뭐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런 거 아니고요. 항상 내 마음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를 점검함으로 나의 믿음을 복된 믿음,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 나의 믿음을 점검하자. 시작. 네, 2절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를 꼭 하는 사람이래요. 세 가지를 안 하고 한 가지를 하는 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래요. 자,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나누었지만 여기 주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시간적으로 주간이고 야간이죠. 낮이고 밤이고, 시간적으로 주간이고 야간이고, 즉 복 있는 사람은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낮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즉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지키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것을 하고 끝, 뭐 주간 일, 야간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간에도 야간에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죠? 하지만 이 주야를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시편 1편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적으로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의미적으로, 자, 주야, 내 영적 상태로 내 믿음을 돌아보았을 때 내 영적으로 내가 주간일 때가 있고 영적으로 야간일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밝고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밤이 찾아왔을 때는 언제입니까? 엄청 썩내고 욕하고 죄짓고, 그죠? 예, 죄인들과 어울리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막 쾌락을 누리고, 그럴 때 영적으로 되게 무뎌지고 어두울 때잖아요. 자, 그 맥락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졌어요. 근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피폐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 있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영적 피폐함 속에서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가요. 그럼 무엇이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일어남의 속도가 달라져요. 회복의 속도가 달라져요. 말씀을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과, 넘어지는 것 똑같이 넘어질지 몰라도, 아니요, 넘어지는 것도 덜 넘어져요.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마귀는 이야기하겠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야, 네가 무슨 술을 끊는다고 어쩌고저쩌고, 내가 너만 또 마실 줄 알았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그 밤에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아 맞아, 내가 괜한 소리 해가지고 나 진짜 앞으로는 그런 술 끊는다는 그런 헛된 소리 하지 않을게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은요, 아니야, 내가 또 일어나야지. 한 번 넘어졌다고 어떻게 한 번만에 내가 그 평생 마신 술을 한 번만에 끊을 수 있으랴 하고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또 선포한다니까요. 나 이제 넘어지지 않을 거니까 니들이 도와주라고. 여러분 항상 주 야간, 내가 주간에도 야간에도 항상 그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이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를 더 나눌 거예요. 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뭘 하는 사람이래요?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묵상. 제가 전에도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또 새해를 맞았으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묵상 어떻게 합니까? 바쁜 일을 다 마치고, 그쵸? 바쁜 일을 딱 마치고 고상하게 테이블에 딱 앉아서, 옆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커피 한 잔 있어야 돼요. 커피 한 잔 쪼로로로록 내리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죄를 짓지 말고 떨면서까지 죄를 짓지 말래. 어머, 내가 언제 죄를 지었나?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묵상은 그렇게 고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묵상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단어가 이사야서 31장 4절에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31장 4절이에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그 묵상을 여러분 이 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31장 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묵상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이 타이밍에 넘겨야 돼 중현아,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지금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묵상은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 하가라는 단어가 여기 안에도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어떠한 단어인지 잘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자, 묵상이란 단어는 뭘로 번역이 됐을까요? 예, 으르렁거릴 때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까?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움켰으면 먹으면 되지, 왜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고 있을까요? 네? 안 뺏기려고요. 누가 뺏어가는데요? 예, 사자가 사냥을 하고 그 먹이를 끌고 오면요, 어김없이 따라다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이에나들이 항상 지키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를 기다립니까? 한눈 팔 때를 기다립니다. 한눈 팔기만을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내가 빼앗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항상, 제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사자가 먹이를 하고 있으면 주변에 그냥 계속 소성해요. 계속 이렇게.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뭐예요? 그 심바 나오는 거, 라이온 킹. 우리는 너무 거기서 그 하이에나를 너무 안 좋게 만들어놔서, 하이에나가 원래 그렇게 비열하고 그런 동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 근데 막 거기 막 라이온 킹에서 너무 막 비열하게 막 무파사 막 그러면서 뭐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만들어놨긴 했지만, 하이에나가 아무튼 그렇게 막 비열하거나 나쁜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아무튼 사자는 나의 그 먹이를 움켜잡고 계속 뭘 합니까? 경계합니다. 계속. 왜요? 접근하지 말라고요. 다시 말해, 묵상은 무엇입니까? 내 말씀을 뺏기지 않고 지켜내는 거예요. 묵상은 가만히 앉아서, 야, 조용히 좀 해줄래? 나 지금 묵상하는 거 안 보여?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안 보여? 나 지금 믿음 엄청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라고요. 하루를 살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나를 말씀으로부터 무너뜨리려는, 내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삶으로부터 파괴시키려는 그러한 영적 하이에나들로부터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상하게 앉아서 요즘에 클래식 음악을 막 틀어주고 있거든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나 묵상하니까 방해하지 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나 오늘 큐티 했으니까 난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악인들. 절대. 묵상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공격하고 나로부터 그 말씀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으르렁거리십시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아니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도 말씀을 지켜내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 내일 새벽 그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내요, 정말 떨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된 삶,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즉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말하며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나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했으니 나는 됐다가 아니라, 하루를 살면서도
나의 믿음과 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뒤흔들어 버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으르렁거릴 수 있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 우리 모두는 2022년 정말 복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모든 복들을 아니 줄 수 없는, 누릴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